열왕기상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장부터 6장 그리고 7장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5장부터 7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요.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 언약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다윗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그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을 때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이제 초라한 곳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때는 내 집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때에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멀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신명기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예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실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오늘 말씀을 배우실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종교를 중앙 집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그 세계의 3대 절기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 아버지 다윗 때에도 이것을 행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그죠?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종교의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거죠. 결국은 신명기 언약에 기록된 그 모세 언약 신앙의 어떠한 그 이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니까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5장에서 7장까지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은요.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 준비. 그리고 드디어 6장부터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7장에서도 건축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7장에서는 솔로몬 왕궁에 대한 건축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성전 기구를 제작함으로 말미암아 7장 끝에서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건축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 51절까지 이 기록된 성전 건축 사이에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건축 이야기가 지금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시간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기록된 솔로몬에 대한 전체 이야기 중에서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3분의 1가량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많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부분은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7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7장 1절부터가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 7절 보세요. 2절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주랑이 뭐냐면 재판장이에요. 재판정 여기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 안에 솔로몬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기록을 한 절로 끝내버리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이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공정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공평한 통치,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절로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솔로몬 왕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판, 그러니까 세속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5장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이 왕은 역사적으로 히람 1세입니다. 그러니까 BC 973년에서 942년까지 제위했던 이 히람 1세인데 973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언제부터 통치를 시작하냐면 BC 970년부터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왕은 다윗 통치 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활발하게 통치할 때까지 이 두로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이 두로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는 북쪽에 여기 두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고대는 페니키아 지역인데 이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의 무역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 그래서 이 두로 왕 때에 특히 히람 1세 때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도 이 두로 지역은 밑으로 가면 이제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이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지중해 지역으로 빠질 수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아프리카, 유럽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무역을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무역 교역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신식의 제품들이 다 두로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모든 정보가 두로로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땅에 퍼져 있었던 이러한 건축 기술들 그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두로로부터 이제 백향목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다윗이 등극한 이후에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곳을 이제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당시에 해상 도시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그러니까 블레셋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했던 도시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블레셋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해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 상대잖아요, 두로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두로의 경쟁 상대였던 블레셋을 다윗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두로가 더 부강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 1세도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처럼 이제 수도를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멜카르트라는 이 신전에 대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솔로몬하고는 비슷하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두로 왕에게 이제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 여기 뭘 달라고 그러냐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달라고 하고, 그 백향목을 이게 베어내서 우리에게 주는 대가로 내가 당신에게 품삯, 그 종에 대한 삭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백향목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온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는 이름의 뜻이 100가지 향이 난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실제 100가지 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향이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산에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 소나무 숲 가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백향목이 피톤치드를 엄청나게 뿜어내요. 그래서 향도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이 백향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서식을 하는데 보통 지름이 2.5m 정도 되고요, 둘레가. 그리고 30에서 40m까지 자라나요. 근데 이 나무의 수령이 얼마나 되냐면 평균 3,000년입니다. 3,000년. 그리고 1년에 자라는 이 성장 속도가 불과 1cm에서 2cm밖에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30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된 나무가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목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 당시에 두로에도 있었고,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이 백향목 군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국기를 보시면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향목은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나무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궁을 지을 때도 두로가 그때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백향목 궁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이 백향목이 성전에 쓰일 때는 굉장히 영광을 상징을 하죠. 근데 이 백향목이 다른 한편에서, 즉 솔로몬의 교만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백향목을 보면, 이 백향목은 굉장히 이 성경 기자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왕궁 건축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당연히 백향목으로 건축을 했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살 집, 그러니까 왕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 궁을 지었다고 그래요.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자,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 다음에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가 백향목 나무인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게 고유명사가 돼요. 즉 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뭘로 불렀냐면 레바논 숲을 궁으로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의 왕궁 자체가 그냥 레바논 숲을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이 백향목으로 도배해버린 거예요. 이 자기의 궁을.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백향목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집을 짓죠. 그럼 이스라엘은 보통 뭘로 집을 지을까요? 이스라엘은 90%는 돌이고요. 나머지 10%가 목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사방에 네 귀퉁이에 돌을 4개를 놓습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돌로 벽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맨 꼭대기 지붕이잖아요. 지붕에만 목재를 사용해요. 그 목재를 사용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나무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사용하는 나무가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죠. 그 뽕나무를 이용해서 빔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석가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빔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이파리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메워요. 그러니까 왜 종려나무로 하냐면 그 뽕나무로 하냐면 뽕나무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백향목은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지진이 일어나서 이 나무가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절대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에는 백향목으로 짓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탈무드에도.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향목을 사용해서 궁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그 빔, 그러니까 이 뽕나무로 세운 이 빔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할 때 들보 있죠? 그 들보가 그 뽕나무로 만든 그 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향목은 이렇게 솔로몬의 교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교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뭐냐면 금방패 500개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금방패 50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요. 근데 방패는 적으로부터 오는 무기를 막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원래 방패는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노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 금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자기 친위대들한테 하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솔로몬이 전혀 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이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성경에 병거 1400대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말을 사육하고 보관해 줄 사육장이 필요하잖아요. 마구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마구간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냐면 하솔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무깃도, 그 다음에 게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둡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지지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마병대에 어떠한 그 전략기지라고 해야 되나요? 부대를 두는 것은 맞지가 않죠. 왜요? 말은 어디에서 기동력을 펼 수 있어요? 평지에서 하는데 산 위에다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 역시 과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세요. 말을 많이 두었어요. 그 다음에 금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금방패 500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방 여인들을 많이 지금 아내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신명기서 17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3대 항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방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을 솔로몬이 다 어겨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히람은 이제 솔로몬과 약조를 맺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5장 가시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내 종이 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이게 이제 두로 왕이 솔로몬의 청탁을 듣고 이제 오케이 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벌목을 하겠다, 그리고 품삯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히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책임 분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벌목해서 내가 당신이 지정하는 곳, 이게 어디냐면 그 욥바입니다. 욥바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뗏목을 이용해서 벌목을 해가지고 욥바까지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그 이후부터는 당신이 가져가. 그리고 당신은 그에 대한 조건으로 품삯을 준다고 했는데 품삯 말고 음식물을 줘. 식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식량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두로 사람들이 함께 레바논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레바논 산지에 올라가서 그 백향목을 벌목을 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제안을 이제 솔로몬이 수용을 해서 그에 대한 그 삭스로 대가로 지불을 하는 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물자를 가져오는 대가로 매년 밀 2만 고르, 약 800만 리터, 그리고 짜낸 기름,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그 20고르는 약 8,000리터를 매년 줬어요. 그럼 이러한 그 식량, 음식을 어떻게 솔로몬이 충당을 했을까요?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한 거죠. 근데 이 양이 얼만큼 많은 양이냐면 4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식량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식량의 7달분, 그러니까 7개월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것도 모질랐던지 솔로몬이 20개 성을 또 주거든. 땅까지 이렇게 줍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수용을 해서 이제 드디어 성전의 건축의 준비가 되는데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이게 결론이죠. 자, 히람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약조를 맺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히람 왕과의 친목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친목이라는 이 단어는 샬롬이에요. 평화가 일어났다.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도 그러한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평화가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의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행정 조직을 꾸려가잖아요. 4장에. 그러니까 행정 능력. 그 다음에 4장 말미에 보면 3천의 잠언을 지었고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거기에다가 오늘 5장에서는 정치적인 능력까지 이 지혜로 인해서 완벽하게 갖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약조를 맺고 나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역군을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그 징집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징집은 맨 처음에 3만 명을 이제 징집을 합니다. 3만 명. 그래서 그들을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2달은 본국에 와서 휴식의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총 감독자의 이름이 아도니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징집을 하는데 짐꾼이 7만 명이고 채석공이 8만 명, 그리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가 3,300명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열왕기상 9장 23절에는 이 감독자 3,300명을 관리하는 또 상위 책임자가 550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지금 징집이 돼서 이제 레바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분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 준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의 협상, 그리고 그 협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게 5장의 내용이고, 이제 6장부터가 드디어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6장 가시겠습니다. 1절.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언급한 말씀이 언제 성전을 건축했냐, 건축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 건축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 480년째 되는 해다. 그리고 그 해는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언제냐면 BC 966년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970년에 등극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뒤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니까 BC 966년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건축 시기에 대한 의미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성전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열왕기상 5장에서 7장 읽어보셨나요? 네. 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세 성막 설계도 25장에 기록된 이 성막 이야기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정리하는데 좀 헷갈리고 시간이 걸렸는데 앞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입니다. 규빗은 다 아시죠?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봅니다. 60규빗. 폭은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면적이 약 30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한 3.3 나누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1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기간은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자, 그런데 이거와 대비해서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성막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소가 있고 외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성소, 그러니까 성소, 보통 성소라고 하는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소의 크기는 절반입니다. 길이는 30규빗, 폭은 10규빗, 높이는 25규빗.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면은 7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는, 면적은 4배 차이. 자,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거할 왕궁에 대한 규격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면적은 1250제곱미터예요. 이 면적은 성전 면적보다 약 4배 커요. 성전보다도 4배 커. 그리고 이 성막보다는 약 17배가 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이 건축의 규모를 보고, 또 건축 기간도 13년이나 걸리거든요.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더 큰 관심은 자기 왕궁 짓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이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이 연장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규격은 이렇고요. 성전의 외부 구조는 이렇게 4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 구조는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본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3절에 우리 성경에는 성소 앞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랑이 현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세워진 이 복도를 이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현관인 거죠.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3층 건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3층으로. 그리고 10절에는 다락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락방들을 만들었다. 다락방들. 그래서 이 다락방들은 주로 누가 사용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사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성경의 다락방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곳에 있잖아요. 지금 이 다락방이 솔로몬 성전 안에.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이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다락방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그곳이 어디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물론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다락방, 그리고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제사장들. 마치 신약 시대의 신자들을 비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계시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첫 번째는 기브온 산당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자, 기브온 산당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지금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윗에게 내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 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성전 건축 과정에서 기브온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성전 건축의 진정한 완성이 뭐냐라는 거죠. 성전 건축의 진정한 완성은 치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준수가 결국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불순종하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버림을 당할 거고, 그리고 금으로 도배한 찬란하고 위대한 건물인 성전도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무슨 본질?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조건, 그러니까 즉 본질, 계명, 언약 준수,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얼마큼 크게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처소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성전 내부를 어떻게 공사했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찾진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걸 다 읽지 않겠어요. 자, 일단 성전 내부 공사는 벽은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바깥에는 돌로 쌓여 있고요, 안에는 전부 다 백향목으로 이게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뭐만 보이냐면 백향목만 보여요.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벽과 바닥이 전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자,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대한 공사 이야기가 나와요. 지성소. 가장 중요한 장소죠. 이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폭이 20규빗, 정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특별히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백향목 위에다가 순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위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한 쌍의 그룹이 있어요. 높이 15규빗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이 그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룹이 천사냐? 천사의 일종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그룹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타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레예요. 하나님의 자가용인 거죠. 그리고 이 그룹은 여호와의 보좌를 또 임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성전 내부 전체는 금으로 또 다 쌉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22절까지 금이라는 이 단어가 총 6번이 등장을 하고 성전은 종려나무, 그 다음에 그룹, 활짝 핀 꽃으로 이렇게 수놓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성소는 나무로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덮었어요. 자, 금이 있습니다. 금. 그 다음에 이 수놓은 것들이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죠? 활짝 핀 꽃이 있어요. 각종 식물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틀어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장소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금, 그룹, 많은 식물, 지혜 있는 사람. 에덴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각종 나무의 실과가 거기 있었죠. 그리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이. 그리고 범죄한 이후지만 어쨌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뭐가 지켜요? 동편에 화영검과 그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은 자죠. 지혜가 출중한 자죠. 마치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성전이 건축 기간이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히는 7년 반이에요. 여기 9절에 보시면 둘째 달 그리고 여덟째 달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가 7째 날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솔로몬의 성전도 7이라는 숫자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약 40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립니다. 왜요? 불순종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7장에 가서는 이제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입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죠. 사람이 나눈 겁니다, 나중에. 자, 열왕기상 6장 맨 끝절, 6장 38절이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7장 1절에서 방금 읽으신 이제 자기의 왕궁이 건축됐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성전이라는 뜻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 솔로몬의 집. 하나님의 집은 다 끝났어요. 다, 이 칼라라는 동사거든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궁을 묘사하는 이 단어는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이 뭐냐면 왕궁이 솔로몬의 집이죠. 그 집을 그 전부를 준공했다 그러죠. 그 전부가 콜베이토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직역을 하면 솔로몬의 집 전체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은 그냥 집이 준공됐다 건축했다 끝이 나는데 솔로몬의 집은 그 전부가 똑같은 단어, 다 끝났다라는 단어를 써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은 그냥 완벽하게 완공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집은 마치 덜 준공된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 끝났다라는 이 동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7장 40절에 등장해요. 7장 40절 보겠습니다. 7장 40절에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여기서 칼라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뉘앙스가 솔로몬의 왕궁은 쉽게 얘기해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완공이 됐는데 그에 반해 이 솔로몬의 성전은 덜 건축되었다가 나중에 드디어 히람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봐서도 이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자기 왕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2절에서 8절은 솔로몬 왕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총 5가지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레바논 수풀궁이 있었고요. 2절에. 그 다음에 6절에 주랑이 있습니다. 주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 주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절에 재판하는 주랑, 재판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솔로몬이 거할 궁이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또 별도로 또 지어줘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의 딸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제가 1장, 2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 바로의 딸로 인해서 결국 누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네. 자, 그리고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 구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3절부터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집기 제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히람이에요. 자,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시 두로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놋 대장장, 장인이죠. 놋 장인, 기술자를 총책임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히람인데 그 히람은 반은 유대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하 2장 14절에는 놋뿐만 아니라 금, 은, 철, 돌, 나무, 염료, 염색 일까지 전부 다 이 히람이 기술자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연상을 시키냐면 마치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또 연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되는 게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이스라엘인이 지금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라는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과부잖아요. 그럼 과부 전에 낳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히람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이 히람이 결국은 이 성전 집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총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히람이 지은 집기들이 뭐냐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2개의 녹기둥,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을 만듭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둘레가 12규빗 되는 장식용 기둥이고, 이 기둥 꼭대기에는 노스로 만든 그 머리가 올라가는데 그 머리에는 석류가 이렇게 주조되어 있는 그런 기둥이 있어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시다. 보아스라는 뜻은, 우리 보아스 알죠? 보아스. 힘과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는 뭘 상징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2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불기둥이요, 하나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2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2번째는 바다 모양의 물통입니다. 지름이 10규빗 되고 높이가 5규빗 정도 되는데, 이 받침대는 소의 형상으로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 모양의 물통에는 물이 2000밭이 용량, 그러니까 수조죠. 2000밭의 수조 용량이 되는데, 그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물이 무려 44톤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크기의 이 물통인 거죠. 용도는 불분명해요. 이 바다가 뭐냐. 근데 역대하에 보면 이 바다에 있는 물을 제사장 몸을 씻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구절도 있어서 제사장들의 어떤 정결의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10개의 놋새 받침대와 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놋새 받침대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는데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5개씩 이렇게 구비해 놓는데, 여기에는 물이 약 88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두멍이나 솥, 부삽, 대접들과 같은 작은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요. 여기서 물두멍은 성막에 있었던 그 물두멍이 아니라, 여기서 물두멍은 이 솥과 함께 이 제단에서 나오는 재 있잖아요, 재. 그 재를 청소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성전 집기들은 놋으로 만든 것은 히람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 금으로 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금으로 된 기구들은 누가 만드느냐? 솔로몬이 만든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게 향단이죠. 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 그 다음에 10개의 촛대. 그리고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 접시, 향로. 그리고 돌저기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돌저기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문 열고 닫을 때, 이렇게 경첩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경첩. 그것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찬란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상도예요. 이게 앞에 보시면 이 상상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다라고 불리는 이제 물통이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개의 놋대야들, 5개는 있고 5개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기둥이 요게가
보아스와 야긴이 있는 거고, 요 안에 이제 그룹, 그리고 언약궤가 이 안에 놓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번제단인데, 실제적으로는 번제단이 여기 우측에 기록되어 있지만 번제단은 요 앞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약 면적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 시기에 대한 영적 의미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성전의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은 뭐냐?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지금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세요. 출애굽 이야기 없어도 충분히 성전 건축이 언제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라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48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뭘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언약하셨어요. 그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이 성전은 성막과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 성막은 이동이에요. 성전은 영구적이에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배 장소가 어디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성전이 건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에 대한 묘사를 역대하 9장 2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9장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9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게 솔로몬이 통치했던 땅의 영역이에요. 유브라데부터 어디까지요? 애굽까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15장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땅이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그곳에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하실 그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곧 뭐다? 출애굽의 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장소잖아요. 그죠?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 종착지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그 성전 건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게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뭘 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찬미,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우리 구원의 종착지. 예,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뭐 하냐고요? 예, 찬양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가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요 구절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자, 12절 가시겠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된다? 찬송이 되게 한다. 요거는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구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분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지고 이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 출애굽과 연관시켰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앞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게 솔로몬이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태평을 주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안식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헤니아흐라는 이 동사는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누아흐, 쉬다, 쉼, 안식, 이런 뜻이에요. 이 누아흐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명칭이 있어요. 이게 노아예요. 노아가 누아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을 때 그때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안식과 지금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합신에 있는 그 김진수 교수님의 그 논문에서 제가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안식과 누가 관련이 되냐면 솔로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과. 자, 역대상 2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역대상 22장.
예.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자, 이 안식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2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맥락 속에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그러죠. 온순한 사람. 이 온순하다라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요 직역을 하면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시 메뉴화라는 뜻이에요. 이시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자. 그러니까 안식의 사람. 이게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안식의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과 안식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솔로몬 전에 다윗과 이제 관련돼서 안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 그 이후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열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소망을 거절하시죠. 거절하시는 것이 이제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 시대에는, 다윗 네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는 아직까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편히 쉬지 못하는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편히 쉬게 하리라는 뜻이 있죠. 편히 쉬게. 요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단어, 노하우에서 파생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번역을 하면, 너의 시대는 아직 완전한 안식의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네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정복 전쟁은 잘못된 게 아니죠. 왜요? 그 정복 전쟁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이 전쟁 그리고 피에 대한 언급은 어떠한 관계에서 해석이 돼야 되냐면 안식과 관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의 때가 아니니까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고, 그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솔로몬 때에 가서 그 성전이 건축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의 성전과 안식의 관계, 모세 시대의 신명기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실 때? 안식을 주사. 헤니아흐. 이게 열왕기상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네. 그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한다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택하실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언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그때에 너희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식과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성소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모세의 노래인데요. 15장 13절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이제 건넌 이후에 모세가 한 노래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거룩한 처소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15절에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한다.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한 처소고, 그 거룩한 처소가 17절에서는 바로 그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어디라고요? 성소다. 성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막아서는 자가 있죠.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죠? 여호수아를 막아서잖아요. 그 천사가 뭐예요? 영적으로 의미하면 지성소 지금 앞에 있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발을 벗고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성소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특히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안식이라는 맥락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여호수아서 1장 13절. 여호수아 1장 1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을 주시며, 메니아흐, 동일 단어예요. 안식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죠? 자, 여호수아서 22장 가시겠습니다. (22장 4절) 자, 여호수아 22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다. 헤니 아흐. 열왕기상에 기록된 그 단어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실 거야. 그리고 안식을 주셨어. 라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성전이라는 모티브 속에서 볼 때 그 성전의 모티브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안식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도 사실은 상징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자체가 에덴 동산을 상징을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이 가서 뭐 갖고 오죠? 2사람이 포도송이를 끌고 오잖아요. 엄청난 과일. 그리고 물이 풍부한 땅이라고 신명기 8장 7절에는 물이 풍부한 땅이다. 민수기 13장 27절에는 과일이 풍성한 땅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덴 동산을 연결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과 관련이 돼요. 어떤 안식이냐?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자,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절과 3절에. 그리고 나서 4절에부터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쭉 이야기 하시다가 8절에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에덴 동산, 성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두시고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노아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노아를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은 전부 다 안식이라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성전을 안식의 집 또는 안식의 장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가 더 중요하죠. 자, 성전이 안식과 관련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성전은 이퀄 안식의 장소죠. 자, 안식의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안식에서 깨트리잖아요. 그잖아요. 안식에서 깨트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안식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이든 화려한 성전이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계시냐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세요. 목사님들은 좋아하겠죠.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의 안식이 깨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세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은 이 안식은 우리의 죄 용서와 관련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할 수 없어요. 누구의 안식이 깨지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깨져.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자기와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자신과의 안식,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을 누가 다시 만드시냐면, 그러니까 안식을 누가 새롭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영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화목을 행하는 주체도 하나님, 그리고 화목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뭘밖에 할 수 없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냥 찬미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안식이다라는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시편 132편 13절과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은혜가 크실 거예요.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쉴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